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좀 떨쳐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떠오릅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취업하는 일들, 직장 생활, 또 결혼, 집안 살림, 자녀 양육, 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에게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져오는 그런 걱정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또 뭐 위경련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울증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돈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참 많은 질병,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치료책이 있다라고 그 치료제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치료제는 특징이 있어요.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처방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이게 뭘까요? 정답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돈 베이커 교수님은 이것을 Thank you therapy 이렇게 불렀어요. 감사요법이다. 감사 치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건강이 증진이 되고요. 또 순환기계, 심장부터 해서 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고 하죠. 또 치유력도 증대가 되고요. 또 우울증 등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도 그 문제들에 있어서 상당한 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들을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치료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불순종해도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100%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일평생을 감사로 사셨고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남은 전생에 고난과 시련,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을 그가 살았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그러나 그는 늘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라고 감사할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 이것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별로 그렇게 다를 것 없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사실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의 형편은 뭐 그렇게 갑자기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꿀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 변화된 바뀌어진 태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하면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 양이 얼마나 될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아이의 분량에 맞는 그 정도 음식이었겠죠, 그 양이.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내용이죠? 이 작은 도시락,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라는 건 축복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 남자들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들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뭔가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으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까 말까 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이 시선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음식이지만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자,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 예수님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턱없이 부족한 작은 음식이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셨어요. 턱도 없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 정도의 양의 작은 음식이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축복이 여기 모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나누어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셨던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신다. 별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풍성한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양식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속만 조금 불편해도, 속이 좀 소화가 안 되고, 그렇죠? 위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어때요? 먹을 수 없잖아요. 너무 먹고 싶죠.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는 맛있어요. 입에서는 달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면 고통을 줘요. 그러니 참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렵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식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의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양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먹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며 먹어야 할까요? 감사하며 먹어야 하겠죠. 감사하면서. 우리가 집에서든 또 식당에 나가서든 우리가 항상 뭐하고 음식을 먹죠? 여러분, 뭐하고 음식을 드세요? 수건으로. 감사기도 하죠. 감사기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척 하면서 기술을 발휘해서 눈을 감는 듯하고 안 감는 듯 하면서 손도 닦는 듯 하면서 그렇게 빈틈을 노려서 기도하는 그 빈틈 식사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주신 음식 앞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시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공급자시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돈을 제 돈 내서 사 먹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마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어디 나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든, 여러분 그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신 이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도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그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가정에서든 식당에서든 직장에서든 주신 음식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생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양식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에는 체포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체포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잖아요. 이제 죽으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왜요? 인류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셔야 했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계세요. 곧 죽으실 거예요. 죽음의 길을 알고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과 나사로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그렇게 여기셨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기라 하시죠. 사람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체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저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열라니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돌문이 젖혀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감사 기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장례식 문화 속에서 장례식장에 가서 대표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정서 때문에 그래요. 정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르면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정서상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장례식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 냄새를 맡으시면서도 지금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과 위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었어요. 나사로 비록 죽었지만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예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 드리실 수 있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일은 그분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을 지금도 내일도 이루어 가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야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thank you 할 때 thank.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영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think. 뭐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thank, 이건 감사한다는 거죠. think, 생각한다는 거예요. thank와 think의 어원이 같아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가득 찰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뀔 거고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에 가득 쌓여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저 빨래가 저렇게 많으니 하루에 세탁기를 몇 번씩 돌려야 하나? 저희 집 얘기입니다만 세탁기를 몇 번 돌려야 하나? 그러나 조금 생각을 바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야, 저렇게나 갈아입을 옷이 많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 장 보러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멀리 저만치 5분 거리 주차해야 돼. 그럼 화가 나죠. 이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주차할 데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바꿔볼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내가 운동 삼아 갈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찬송 부르는데 한 분이 자꾸 음정이 틀려요. 저분은 왜 이렇게 음정이 안 맞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나? 이 마음 가지실 게 아니라 뭘 감사하셔야 할까요? 하나님, 음정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청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귀가 아직 살아있군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드시죠? 알람 소리 저도 몇 개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납니다만 좀 더 자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알람을 끄면서 좀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상황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밤새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셨다가 내게 생명을 또 허락하셨군요. 새로운 날 맞이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호를 내게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하루 종일 피곤하셨잖아요. 온몸이 피곤해요. 자리에 몸을 뉘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유 피곤해, 아유 힘들어, 아유 죽겠다. 그 말 대신 하나님, 제가 오늘 잘 살았군요. 하나님, 오늘 제가 열심히 살았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어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 매일의 양식에 감사, 인생이 겪는 위기와 고난, 고비 앞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이 명하신 바를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